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짝짝. 오케이, 좋아요. 초등부에서 교육 잘 받았네요.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나눈 것처럼 그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여친구들한테 인사하면서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어깨 동무하고 안아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너무 기니까 표시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 찾아가서 축복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국어로 되어 있나요? 영어로 되어 있나요? 라틴어로 되어 있나요? 영어로 되어 있지요?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중등부 그 정도 수준 되는 거죠? 다 같이 그러면 영어인 만큼 발음도 잘 굴리고, 여기 잘 보면 문장보도 물음표, 느낌표가 있는데 이것도 잘 살려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액션, 리액션. 다시 한 번 더.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시작! 액션, 리액션. 오늘 제목을 보면 전도사님이 액션과 리액션 중에 더 강조하고 싶은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뭘 더 강조하는 것 같나요? 리액션.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두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액션의 뜻을 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맞추면 전도사님이 로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액션 뜻. 자, 다 내려보자. 제일 빨리 드는 사람. 자, 액션 뜻을 한다. 손. 준수 말해보세요. 동작 또. 동작 맞아요. 친구 한번 말해볼래요? 행동. 맞아요. 그럼 리액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로페 상품권 걸겠습니다. 자, 다 내려보시고 준비. 아는 사람 손. 자, 친구 한번 말해볼래요? 반응. 맞아요. 액션과 리액션. 액션이 뭐라고요? 행동. 다시 한번, 액션이 뭐라고요? 리액션이 뭐라고요? 좋아요. 이 액션과 리액션의 차이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많은 은혜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마침 준수 대표로 한번 나와보세요. 다른 친구 다 전도사님 드릴게요. 오메. 준수 나와보세요. 준수 로페 상품권. 자, 멈춰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로페 상품권.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전도사님이 줬을 때 준수 뭐하고 있나요? 인사하고 있죠.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받고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설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아요. 우리 준수 박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로페 상품권을 준수에게 주니까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먼저 허리를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굽히고 손을 어떻게 했지? 두 손으로 받았죠. 이 반응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10계명이 무엇일까? 10계명의 리액션, 반응,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이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지금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거의 미국급으로다가 센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미국급으로 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이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매맞고 차별받고 멸시당했던 기억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갓 태어난 남자아이 죽임당한 나의 아들 또 내 남동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그러한 노예된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낸 그 기적을 기억했을 것이고,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수련회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우리 준수가 했던 행동을 기억해 봅시다. 준수가 전도사님이 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허리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준수는 깐난이 준수가 전도사님이 로페 상품을 줬을 때 갑자기 깐난이가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겠지요. 깐난이 준수가 갑자기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랬을까요? 아니었겠지요. 그런 준수가 어떻게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받는 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준수 부모님에게 배웠겠지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십계명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 열매로서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집트 땅 밟아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 된 적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메추라기도 먹어본 적 없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예표라고 하는데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표. 구약의 일들이 신약의 무엇이라고요?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역사는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이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로 인해 이 땅에 있는 평생을 불행한 채로 살아가야 했으며 죽음 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셨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손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십계명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출애굽에서 얻은 그 기적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십계명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 규칙,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결코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오는 반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은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십계명에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나오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몰랐지만 그 삶의 열매로 십계명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 누군지 맞춰볼까요? 자, 누구겠습니까? 벌써 맞추면 안 되는데. 자, 다음 사진. 자, 누구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이분이 바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노아 할아버지인데, 우리 함께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의 세상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5절을 주목하여 봅시다. 세상에 어떠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렇다면 2절에 어떤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강조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도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언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간음하는 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몇 명 주셨습니까? 아담 짝꿍 누구죠? 하와지요. 하와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없지요.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인, 돕는 배필 한 사람만 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부시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오늘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모두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모든 여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좋아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내 아내로 삼고 싶은 그 안에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움과 질투도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또 범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악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온 세상이 홍수 때문에 물에 잠겨 모든 이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 그 가정과 그가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이후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9절 그 전 바로 전 창세기 6장 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자, 시작. 좀 더 큰 소리로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여기 노아의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지우는,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지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에 찬양 중에 또 말씀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서 십계명을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 가운데 십계명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열매 맺는 삶 살자. 다시 한번 반대쪽 사람에게 우리 열매 맺으면서 살자. 우리 열매 맺으면서 살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경험한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모두 예수를 믿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의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굴 통해서 하면 누구라고 해야겠어요? 누굴 통해서? 이제 옆 친구 가리키면서 누굴 통해서? 어깨 동무하면서 누굴 통해서? 우리 통해서. 우리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